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14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격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자천하거나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돌에 새기지 않고 성령을 통해 마음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인데 또 다른 증거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됨이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신약의 일꾼을 위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의 자격에 대한 반론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자격에 대한 반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또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파벌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면은 뭐라고 나왔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그리스도가 그러면 1등이냐? 그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누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냥 계파 중에 하나였죠. 그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당연히 바울파가 아닌 자들은 바울을 공격했겠죠. 특히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자격을 놓고 엄청 시비가 붙었던 것이죠. 공격을 했던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었다. 제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 자격이 없다. 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뭔가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벌어가지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추천서가 없다. 추천서가 없다. 우리는 서양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왜 누구에게 어디 학교 대학을 보내거나 뭐 누구를 청구할 때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아직 추천서 제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형식적이에요. 나쁘게 써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좋게 해가지고 요식행위에 불과하죠.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도 목사는 뭐 하여튼 어디를 가기 위해서도 이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추천서는 거의 이거는 이 사람을 보증하는 신원 보증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우리는 추천서보다는 뭘 요구합니까? 뭐 졸업장이라든가 수료장이라든가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죠. 그게 이제 시비의 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밀 추천서가 없다.
그러면 다른 파벌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겠죠? 유대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유대에서 유명한 랍비들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을 했던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격에 근거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반론하냐면은 자신은 스스로 천거할 필요, 그러니까 천거가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는 걸 천거라고 그러죠. 천거할 필요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붙이거나 보여줄 필요가 없다. 오늘 1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이 참 결정적인데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라고 표현했지만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그 뜻이에요. 보통 추천서는 편지로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확실한 추천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텐트 메이커 같이 텐트를 만드는 또 유대인인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복음이 전한다고 해서 또 나중에 또 그것도 시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어떻게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생기냐. 이렇게 말하는 시비거리가 있어요. 그럼 자기는 다 전하면 예수님을 다 믿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시비를 거는 거죠. 미우면 다 미운 거고요.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극단이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토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주도에 와서 물론 그분이 나중에 목회 칼럼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썼습니다만 여기 제주도 초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온 것을 1885년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성서가 보급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번역이 돼서. 제주도도 이기풍 선교사가 1908년도에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그때 제주도의 선교 기점이라고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재중원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김재현 장로도 있었고 또 조봉호 조사 같은 경우는 경신 숭실학교를 유학 가가지고 미션 스쿨을 통해서 예수 믿고 여기에서 가정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훨씬 전이에요. 이기풍 선교사 오기 전에. 그렇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주도의 개신교의 시작은 1908년도 이기풍 선교사가 여기 도착하는 걸 기점으로 하잖아요. 그가 와가지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죠.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성례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베풀 수 있어야 교회 세 가지예요. 말씀을 베풀고 성례를 하고 권징을 행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의 지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없는데 어떻게 성례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교회의 씨앗이죠. 씨앗. 교회가 되기 위한 기도처 같은 것이지 온전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있는 것이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의 뭡니까? 추천서죠. 그런 논리예요, 지금.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걸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더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반론은 3절 4절 얘기인데요. 3절 4절 말씀인데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추천서인 동시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떤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작가의 어떤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진 전시하면 이 사람의 작가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지 알 수 있고, 책을 보면 작가가 어떤지, 또 뭐 음악을 보면 그 사람이 작곡가가 어떤 사람이, 작사가가 어떤,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쓴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먹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는 먹으로 썼겠죠. 먹으로 쓴 그런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편지라고 이건 은유다 이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에 의해서 쓴 편지며, 돌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돌비 같은 거 세우잖아요. 돌에 새겨서,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 마음에 새긴 편지다. 이건 비유거든요. 성령께서 너희들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한 것,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고 뭐냐?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얘기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악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죠.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회개하고 또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한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이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고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바뀐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그럼 간접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 알듯이 간접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믿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구나, 저들이 고백하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이 읽고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성령은 신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고 주셨죠. 그러니 이제는 뭡니까? 너희들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모습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사도 바울의 자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3장 5절 6절 말씀인데, 사도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12제자가 아니었다, 교회 핍박이 있다, 추천서도 없다, 후원금도 받지 않는다, 뭐 여러 이유를 들이대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도가 됐는지 몇 차례 간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뭐 사도행전도 나오고 편지 서신에도 나옵니다만 한 세 차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다메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스커스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거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였습니다. 정오는 한낮이잖아요. 그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받아서 꼬꾸라졌죠. 떨어졌죠, 말해서. 그래서 더듬더듬거리고 눈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너무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무슨 비늘이 벗겨지기까지는 안 보였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잖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라고 그랬어. 그때 만난 거예요.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 주신 거죠. 자기가 만난 게 아니에요. 그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를 주님께서 만났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아라베에서 기도하는 중에 뭘 합니까?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받은 거예요. 근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들이 특히 안 믿어요. 저거
첩자 아니야? 밀정 아니야? 밀정?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추천서처럼 자기를 보증을 서가지고 이 사람 진짜 회심했어요, 진짜예요 라고 해서 그 사도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를 인정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쭉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통독하고 있지만, 그러고 나서 아닌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1, 2, 3차, 또 나중에는 제수로 로마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삶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개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그를 변화시키고 사도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증거죠. 그리고 그가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낫고,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구약이 아닌 신약에 따라 세워진 사도라는 증거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보면은, 여기서 만족은, 이건 번역을 좀 다시 할 때, 다음번에 할 때는 이 만족이라는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오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거 만족이라고 났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만족은 뭐냐면은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가 전한 복음으로 생명을 살렸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란 강력한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코스속을 밟아서 하면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냥 코스속만 밟았어요. 네, 주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하심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런 행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냥 우리가 라이센스를 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추천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전도 일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편지라고 말하는 의미는 은유인데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 회심한 사람 모두가 마음에 담겨 기억이 되죠. 이게 복음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다 기억이 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썼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에 남고 마음이 증거이고 흔적이죠.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다. 읽는다는 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자, 너희는 우리 편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누구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이 내가 복음을 전한 증거야,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 같이 교회 차원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나의 편지잖아, 나의 추천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집단으로 없더라도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이건 다 기본으로 깔고 하는 얘기지만,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정말 나는 정말 겨우겨우 나나 믿는 정도.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일 수 있죠.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의 편지니까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닫혀놨고 가려놨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되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그리스도 편지라고 했는데, 나는 누군가 당당하게 내밀 추천서가 있습니까? 나는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거꾸로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갑니까? 나의 삶을 보고 읽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곱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804장 부르고, 찬양지 80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